요한계시록에는 그 시리즈 심판 시리즈가 세 개가 등장하죠, 그죠? 인 시리즈 심판, 또 나팔 시리즈 심판, 대접 시리즈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병합이 되는 그런 구조로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넉넉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하나하나 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좋겠으나. 아무튼 이걸 지금 제가 여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살짝 듭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요지만 딱 뽑아서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의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무튼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서가 집행되는 장면들을 말씀 가운데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뗄 때, 그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약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소문처럼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려 있거든요. 두루마리로 말려 있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못하도록 끈을 묶어서 납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펼치려면 그 납땜된 부분을 뜯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째 인을 뗐다, 두 번째 인을 뗐다, 세 번째 인을 뗐다, 네 번째 인을 뗐다, 이제 그런 의미의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섯째 인을 떼었다, 또 여섯째 인을 떼었다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었더니 무엇이 나오는가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탄원 기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봤어요. 그것이 다 향기로운 향연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자들의 기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성취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최전방에서 복음을 붙들고 정말 믿음의 그 진리를 사수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견주어 볼 때 이 땅 가운데 우리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또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거나 또 개인이 또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귀한 자원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탄원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탄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 말들이 등장을 했고 그 말들 위에 탄 자들이 뭐 활을 가졌다, 또 검을 가졌다, 아니면 또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화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자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을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순교자들이 지켜보니까 정말 자신들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하늘 법정에서 뭔가 최종적인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판결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결을 빨리 해주셔야 우리의 이 한 맺혀 있는 마음들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순교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끝까지 추구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 복음을 지켰던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너네들이 옳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탄의 하수인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선고해 줘야 되는데 그 선고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들을 위로해 주느냐면 11절에 보시면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그죠? 흰 두루마기는 어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그 순결한 어떤 죄사함에 대한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결한 이 순교자들의 삶이 어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옳았다라고 그 증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법정에서 선고는 내린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래 너네들이 정말 분투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의가 정말 옳은 것이었어라고 우리 주님께서 증표로다가 흰 두루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줘서 못했다는 겁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순교했던 삶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고 선한 것이었고 옳은 것이었어 라고 증표를 주시면서 좀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머지않아서 또 다른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표가 이를 때까지 아직 하늘에 있는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조금 보류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최종 선고를 내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에 법정에 혹시라도 서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우리 서민들이 법정에 가봐야 뭐 이혼 소송 아니면 뭐 재산권 소송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큰 사건이 소송 걸리면 그게 몇 년씩 가요. 몇 년씩 갑니다. 그게 뭐 몇 개월짜리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게 몇 년이 흘러가도 최종 선고가 안 내려져요. 계속해서 또 항고하고 상소하고 또 뭐 이렇게 반대 뭐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뭐 소명하고 뭐 그러면서 이게 이 법정 이 처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때까지 순교자들이 주님의 뜻을 그렇게 붙들듯이 주님의 때가 충만하게 이룰 때까지는 아직 하늘 법정의 최종 선고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안식하시고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황을 주실 때 이제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뗍니다. 자, 12절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다 구약의 용어들이에요. 큰 진이라고 하는 건 에스겔에 나와요. 또 해가 검어지는 것은 아모스에 나옵니다. 달이 피처럼 되는 것은 요엘서에 등장하고 있어.
별이 떨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막 말려져 종이처럼 말려지는 것은 이사야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산이 막 이동하는 것 그런 게 호세아 10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구약의 용어들이에요. 구약의 용어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다가 12절, 13절, 14절에 대한 내용들이 다 구약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은 한결같이 다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그 표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15절에 그 심판의 표적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두리 바위 틈에 숨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 가운데 민족과 민족이 난리가 날 텐데 그때 어디로 도망하라고 하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할 수 있는 그 피신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 대상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탄원 기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탄원 기도의 골자가 뭔가요?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신앙을 위해하고 우리들의 목숨을 앗아가 사탄의 하수인격이 되는 그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내용을 심판하시고 있는 장면을 13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적인 대지각 변동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지각 변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지난번에 잠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전쟁의 국면들 또 기근에 대한 그런 내용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전염병들 또 바이러스로 옮겨지는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지상에 있는 곤충들이나 또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질병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내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죠? 또 과학자들이 애를 쓰고 또 의학자들이 또 그 일들을 애쓰고 또 생물학자들이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죠? 또 화학자들이 또 애를 쓰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그 발달된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고 인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그 폭력과 죽음 앞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한쪽에서는 치열하게 그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치열하게 전쟁의 양상을 보이는 이율배반적인 그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하튼 그게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오롯이 그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질병의 상황들이 다 노출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코로나에 정말 지독한 코로나에 그것도 강력한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그 내성이 너무나 없으니까 너무 항체도 없고 또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백신도 몸에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항력이 너무나 약해져서 결국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과연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의 비전을 가늠할 수 있는 촉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위기 상황 가운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든지 간에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나열할 때 15절에 그 대상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결국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편승에서 사탄이 주는 힘과 능력의 편승에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차단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행동에 일조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산으로 피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순교자들을 순교로 몰고 갔던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정말 무한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무한하기 그지 없는 것이 무한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임계점 안에서의 무한이라는 거예요. 그 임계점이 지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소용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그 시험들이 다 이게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뭐, 각종 자격증 시험들이 아무튼 이게 컴퓨터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 마우스로 조작을 해서 틱틱틱 클릭을 하고 시간이 딱 지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종이 딱 쳐버리면 컴퓨터가 포맷다 버리든가 날아가 버리든가 그렇게 해요. 더 이상 작동이 안 돼요. 딱 그 시간까지 1시간 주거나 아니면 뭐 1시간 뭐 100분을 주거나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하나님한테 내가 이제부터 믿을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자들인 거죠. 사람들 오늘 우리 그 조경희 권사님이 우리 주님의 복음과 관련된 적용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 난리와 이 전쟁의 상황과 뭐 조금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 그 대선이 결정이 난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국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분이 되셔야 되지만 기독교 복음을 생각하면 또 이쪽 분이 되셔야 돼요. 아주 우리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이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지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어떤 그 분위기에 막 쏠려서 그래 막 이렇게 가는 선동을 통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분별력을 잘 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닐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지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스스로 정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세속가치를 누비고 있었던 15절에 땅의 임금들, 세속가치를 누비고 있었던 왕족들, 장군들 다 그 당시에 어떤 자들입니까?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 그 당시에 정치를 주물렀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또 경제를 주물렀던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자들이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누구누구 이름 하면은 아니 그 사람이 교회에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까? 대표로 있는 분이고 최고 수석으로 있는 분이 교회 안수집사 장로예요. 응?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행보나 정치적인 어떤 정체관들을 펼칠 때 이거는 기독교 윤리에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뜻의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 윤리와 합치되어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의 기준. 세상은 이제 진노의 날, 큰 날, 진노의 큰 날은 결국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실자화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물론 구약의 용어들을 상징적으로 최상급의 용어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굳이 온전히 다 상징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현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막 하늘에 막 뭐 폭탄이 터진다고 생각을 해서 막 하늘이 막 찢겨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막.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뭔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느끼고 있는 건데 이것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최후 종말이 이제 완성되는 시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노아의 심판의 시간도 120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서 그렇죠. 그죠? 예수님께서 천년이 2번 지나가시면서까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천년은 며칠입니까? 천년은 하루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가면 2000년은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월이 장관 세월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별거 아닌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길이와 추위에 상관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연재앙이라고 하는 것,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것, 또 기근이라고 하는 것, 홍수라고 하는 것, 가뭄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막 날씨의 환경이 막 변화무쌍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사막에 막 눈이 내려. 갑자기 저 남극과 거기서 막 눈이 한꺼번에 막 녹아 홍수가 막 나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막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는 아예 물이 말라갖고 바다가 점점점 그 나라를 막 삼키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 땅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는 나라도 있고요. 지금 뭔가 지각 대변동이 지금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후 종말의 때는 점점점 본격적으로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계의 시간표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정말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래도요. 나는 정말 오늘 내 믿음 정말 순수하게 내가 순결하게 지키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또한 필요하고 내가 혹여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나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친족들 중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계점은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 어서 빨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 어서 그들을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의 이 믿음을 잘 아름답게 잘 가꾸고 또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이고이 잘 간직할 뿐더러 이 믿음 내가 혹여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귀하게 복되게 칭찬받는 믿음으로 가꿔야 되기도 하지만 이 믿음, 이 복음을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또 가까이 내가 그동안 연락을 하고 정말 절친하게 지냈는데 연락이 뜸하게 됐던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께서는 더 구원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을 보류하시는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내가 그냥 그렇게 구원받고 믿는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혹여라도 내가 직장과 일터와 만남 속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꼭 우리가 직설적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 지혜로움을 잘 구사해서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잘 견인하고 우리 주님께 또 지혜를 구하고 우리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영혼이 아이고 뭐 대표님 아이고 뭐 사장님 나도 또 우리 사장님 따라서 한번 교회 한번 갈까? 누구누구 권사님처럼 한번 교회 갈까? 그런 날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이 종말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 지금이 바로 아직은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은 영혼들 또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꼭 우리가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또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